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에 속하여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의 형벌은 1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각각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영원히 불행한 존재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요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복음이 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품고 나 자신까지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형벌을 받는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신분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신분이요.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나의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죄의 생각이
항상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곧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나는 사랑하고 살았어요. 완전히 죄에 연합이 돼서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나와를 연합되어 있는 연합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속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종속이 되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종속 관계에서 분리시켜 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의 실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죄와 연합이 되어서 죄의 것이 내 것이고 죄의 것을 따라서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죄의 것을 따라서 살았고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좋아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여 주셨냐면 하나님과 속하게 해 주셨어요.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게 해 주셔서 놀라운 변화죠. 그것을 이해하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접붙여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이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가지에서 끊어지고 분리되고 해방을 받고 이제는 주님과 연합, 하나님과 연합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주셨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됐어요. 연합이 됐다고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경을 알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나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변화된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전에는 죄의 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죄에 속하였다가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방받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다고 해서 애굽이 없어진 것 아니죠. 애굽이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애굽 군인들이 잡으러 왔지요. 지금 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죄가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나를 사로잡으러 오고요. 나를 자기 손에 자기 지배하에 넣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메어서 괴롭히려고 얼마든지 합니다. 죄가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마음에 나타난다고요. 6절에 보시면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것도 마음에 나타나고 주님의 것도 마음에 나타나요. 마음이 느낄 수가 있죠. 마음에 그 생각의 소리가 들리죠. 죄의 것이 내 마음에 닿는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생명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품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죄에서 자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구원받았고 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수시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에 내가 믿고 전에 내가 사랑하고 전에 내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었던 그런 생각,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요, 나의 원수요, 나를 불행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철저한 원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됩니다.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천국 그 자체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적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줄 아는 훈련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서 그것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동의하고 가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의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나의 복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않고 나를 멸망케 하는 죄에 오는 소리는 잘 듣고 친구와 같이 가까이 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서 그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붙여 주셨는데,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살면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판단,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평강, 말씀, 그것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살지는 않고 이전에 살았던 습관대로 나의 원수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짓 영을 따라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나타나지 않냐고 죄의 것만 나타난다면은 불량품이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은 내 마음에 공급하시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항상 주시는 주님의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과 함께 살고 그것과 연합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으니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그 영광의 삶이 여러분의 이름에 많이 기록되어서 장차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더 많이 받도록 그곳에 푯대를 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